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인류의 모든 영혼들, 특별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정의를 사랑하고 또 아버지의 뜻 진리를 따르기만을 원하는 선의 세력들과 미국에 있는 그 공정과 정의를 사랑하는 선의 세력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펜스 부통령과 상하원의 모든 의원들, 그리고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 이 밖에도 아버지께서 인류에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그들의 인성을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에 그들 모두를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해에는 딸의 규칙에 근거하여 무엇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질서가 저희의 사고방식과 저희의 정서와 저희의 경향이 되게 하시어 이제 따를 것이라곤 내 것이라곤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오로지 저희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곤 아버지의 신적 질서밖에 없어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저희 안에서 사시지 않고는 안 되는 이런 환경적인 요소를, 그런 튼튼한 밑바탕을 만드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봉헌드린 이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께 청원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며칠 후면 6일이면 이제 미국의 상원과 하원 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그 공정한 대통령으로서 당선되기에 합법한가 아닌가에 대한 결정을 하는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것을 대비하여 1월 1일 날 미국 국가기도의 날로 정해주셨고 기도하라 하셨고 저희는 모든 희생과 기도를 바쳐드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희생과 기도를 영예로 여기며 바쳐드릴 수 있는 정신세계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렇게 소수의 남은 자녀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갈망을 다하여 아버지께 다 바쳐드리는 이 희생을 불쌍하고 가여이 여겨주셔서 반드시 그날 완벽하게 주님의 공정과 정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승리가 온 세상의 천하만방에 떨침으로써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진짜 살아계심을 사실적으로 깨닫고 확신하고 확인하여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 새해 들어서 두 번째 날입니다. 과연 오늘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을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새해가 시작되는 이때 힘을 얻어라. 너희 앞에 놓여있는 모든 현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너희는 이 현 순간들을 거룩한 사랑 안에서 잘 살아낸 선물로서 나에게 되돌려줄 수 있다. 이 현 순간들은 내가 세상의 미래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도구들이다. 교회와 세상에서 정치가 반드시 분별되어야 하는 요즘 시대에 영혼들은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을 통해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야만 한다. 사탄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위장한다. 사탄의 가장 효율적인 위장은 선의 옷을 입고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그자는 자신의 계획을 영혼 또는 전 세계를 위해 좋은 계획인 것처럼 보임으로써 영혼들에 대한 자신의 뜻을 홍보한다. 한 예로 낙태를 들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거룩한 사랑의 채로 걸러내어 너희 양심을 깨끗이 유지하여라. 너희가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든 어떤 행동을 취하려고 생각할 때 거룩한 사랑의 규범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려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복습 한번 해보죠. 12월 31일 날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에서 너희가 이제 앞으로 새해를 맞이할 때는 따를 기준이 뭔가에 대해서 새로 설정해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따를 기준이 뭔가, 여태까지 나는 무슨 기준을 따르고 살아왔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대다수의 인간은
자기 정서, 자기 기호, 그걸 통칭해서 우리는 자아라고 하죠. 내 자아에 맹종하면서 우리는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내 자아가 좋아하는 것만을 따르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나는 신앙인이에요. 성당 다녀요. 하느님 사랑해요. 입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본질적으로 맺는 열매나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것들은 다 자아에 맹종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엄격하게 말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종교생활을 한 겁니다. 지난날. 자,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새로운 길라잡이, 좌표를 잡아서 설정값을 세워주시기를 12월 31일 날 뭐라고 하셨냐? 너희가 이제 앞으로 새해가 될 텐데 그때는 나는 이제 좀 새해가 됐는데 좀 달라져 봐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달라질 건가? 도대체 나는 앞으로 어떤 새로운 따를 기준을 어떤 것으로 근거해서 좀 살아볼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거라. 그럼 그것을 하기 위해 첫 번째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 뭐냐? 너는 계명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너는 따를 기준의 근거가 내가 준 신적 질서. 그거의 첫 번째가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을 따르면서 살도록 앞으로는 달라져야 된다. 그렇게 내가 주는 질서대로 살도록 그렇게 노력해라. 두 번째 노력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의인으로서 살아라. 너를 배제한 의인. 그게 앞으로 너가 새해가 되어서 좀 더 과거하고는 다른 관계성으로 하느님과의 새로운 관계성의 나라에서 살아가려면 계명을 지킬 것, 둘째 자기를 배제한 의인으로 살 것. 요 두 개를 실제적인 방법으로 네가 실천하면서 살아라.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맨날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럼 하느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되는 거죠. 그걸 사실적으로 지키고 살아간다면. 즉 따라야 될 절대값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것을 지키면 실제적으로 하느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신의 기준값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의 연장선상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은 도대체 따를 원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아직도 그 따를 원칙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맨날 저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할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희박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따를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가? 똑같은 군인인데 방위가 있고요. 똑같은 군인인데 UDT 요원이 있습니다. 그럼 UDT 요원이나 특수부대 요원이나 방위는 똑같은 군인이지만 그 두 명의 군인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렇죠. 따를 기준과 규칙과 정신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군생활을 하지만 한 명은 왜 모든 것에 절도가 없고 카리스마가 없고 다 늘어지고 축축 처지는, 그래서 남이 봤을 때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은 펑퍼짐한 군인의 자태가 나올까? 그것은 그 방위에게 따를 규칙과 원칙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왜 UDT 요원은 멀리서만 봐도 아우라와 카리스마가 남다르고 빛이 나고 매력적이고 사고방식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참 멋있다. 어떻게 한평생의 인생을 살면서 저렇게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할 만큼 정의롭고 의협심이 강할까? 이렇게 생각하죠.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라면. 그럼 그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그 사람은 따를 기준에 같이 준 거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삶보다는 내가 내 나라를 위해서 한평생 헌신하는 게 값있고 보람 있는 삶이지, 이렇게 해서 그 군대에서 주는 철칙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거죠. 그럼 이 둘의 차이는 어디서 나는 겁니까? 그렇죠. 따를 원칙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한평생 각 있고 카리스마 있고 절도 있는 사고방식과 몸의 자태와 거기서 나오는 열매, 맺는 열매까지도 다 달라요. 이렇게 따를 원칙은 한평생의 인생에 있어서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를 원칙이 그렇게 대단히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다 자아를 다 갖고 있는데 그럼 자아 안 따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막연한 사고방식과 늘어지는 사고방식 때문에 그 따를 원칙으로 어떤 사람은 성인도 되고 어떤 사람은 지옥도 갈 수 있다라는 이 무서운 사실을 간과하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따를 원칙이 자아에 맹종했던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로 뽑히는 엄청난 행운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갔어요. 그러나 똑같은 제자였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발치에 있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천상의 나라에 대한 완벽한 계시인 요한 계시록을 쓰게끔 역사하시죠. 이렇게 맺는 열매는 완전히 따를 기준과 정신이 어떠냐에 따라서 완벽하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따를 기준, 원칙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과
딸을 기준이 철두철미하게 있어서 UDT 요원과 같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갈 나라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이제 새해가 됐으니 여러분은 매일 무엇을 점검하셔야 되냐? 나는 도대체 어떤 기준, 어떤 원칙에 근거해서 매일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없다면 종교생활 20년 하나, 30년 하나, 50년 하나, 60년 하나 똑같습니다. 오히려 60년 하면 할수록 거기에 더 구태만 끼고 거기 더 오랫동안 잘못된 것으로부터 전수된 영향력만 깊이 생기고 뿌리 깊이 박히게 돼요. 차라리 그런 사고방식이면 초심자가 훨씬 더 열정적으로 갈망 많고 뜨겁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새해가 되셨는데 불과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3일 동안 내가 세웠던 계획을 지켰나? 아니면 아직도 계획을 안 세웠다면 새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세워야 될 계획이 도대체 뭘까?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 라는 것을 똑바로 분별을 하고 정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달라지고 싶은 계획이 가장 1번이다.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딸을 원칙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가? 만약에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면 나는 어떤 원칙을 나의 일평생에 변치 않을 딸을 규칙이요 근거라고 무엇 하나 잡을 것은 나는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매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런 말씀들 있죠. 이런 진리, 이런 신적 질서, 이런 정신세계. 이것을 여러분의 사고가 되게 하신다면 그런 노력을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10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후에면 그렇게 딸을 규칙을 아버지가 주신 말씀으로 노력한 사람과 전혀 노력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10년을 만약에 그런 기준의 절대값에 목숨을 걸고 어떤 사람이 노력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이나 성모님과 같은 인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노력한 나라가 그거였기 때문이죠. 이렇게 따를 원칙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흔히 어떤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딴 건 굉장히 멋있고 좋아해요. 막 우러르면서 손바닥을 칩니다. 그러나 금메달을 따기까지의 그 선수가 가졌던 수많은 고통과 인고와 눈물의 세월이 있어요. 무려 17년 8년이라는. 그럼 그 17년 8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거지. 그런 노력과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인간은 어떤 착각을 하냐? 예수님이나 성모님은 좋아. 사랑해. 너무 멋있어.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성을 완전히 뛰어넘지 않으면, 자신의 인간적인 자아를 완전히 꺾어버리지 않으면 도저히 예수님이나 성모님과 같은 고매한 인격이나 정신 세계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 진실을 발견하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예수님이나 성모님과 같이 나도 되고 싶어. 그럼 무슨 사실적 노력을 해야 될까? 1번으로 해야 될 것이 딸을 기준이 도대체 나는 뭔가? 내가 50년, 60년, 70년을 살았는데 나는 50년, 60년, 70년을 사는 동안 도대체 나는 어떤 거에 근거해서 뭐를 따르고 무엇을 행해서 지금의 맺은 열매가 뭔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으면 한평생의 인생이 헛수고만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비참한 결말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가 닥친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되뇌이시고 스스로 곰곰이 생각하고 해보고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시죠. 자녀들아, 새해가 시작되는 이때 힘을 얻어라. 희망찬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격려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다시 힘을 내라.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거라. 이런 말씀이시죠. 너희 앞에 놓여있는 모든 현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나라, 국제 정세, 이 교회의 현실, 나의 신앙생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객관화, 저 앞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객관화 시키면서 잘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 현 순간들을 거룩한 사랑 안에서 잘 살아낸 선물로서 나에게 되돌려 줄 수 있다. 자, 무슨 말씀이시죠? 너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매현 순간순간을 만약에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 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거룩한 사랑. 거룩한 사랑이 뭔지는 이제 다 아시죠?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 사랑이 거룩한 사랑이에요. 즉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면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배제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라면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거룩한 사랑을 맨날 열심히 실천한 그 선물을 하느님께 되돌려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매 현 순간순간을. 그게 가치로운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즉 하느님께 선물을 드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 네가 거룩한 사랑을 실천해서 맺은 열매들, 그게 나에게 선물로 주는 거란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 현순간들은 내가 세상의 미래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도구들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현순간순간들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미래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도구들이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엊그저께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그러면 삼위일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해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그 삼위일체를 통해 세상에 세우시고자 하시는 규칙이나 질서나 선물들이나 축복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을 그 아버지의 뜻을 올바르게 똑바르게 이해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되는 사람들이 바로 도구들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뜻, 진리를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하느님의 신적인 질서가 다스리시는 새천년 왕국의 도구로 쓸 수는 없는 일이에요. 고로 진리를 배운다는 것, 하느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신적 질서를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께서 그런 다스림을 하실 때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는, 활용이란 단어는 좀 그렇고요. 도구로서 기꺼이 사용될 수 있는 기회들을 지금 우리가 연마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진리도 모르고 신적 질서도 모르고 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하느님의 뜻은 더더욱 모르는 이런 사람을 갖다가 하느님께서 새로운 새천년 왕국을 이루시는데 그를 도구로 쓰실 수는 없겠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도구로 쓰실 수는 없죠. 그러니까 세상의 미래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도구들이라는 것은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달아서 올바르게 반영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와 세상에서 정치가 반드시 분별돼야 하는 요즘 시대에 영혼들은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을 통해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야만 한다. 자, 무슨 말이냐? 교회와 세상하고 정치가 반드시 분별되어야 하는데 지금 분별이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와 정치가 공통의 목적성이 있어서 이미 하나 된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와 정치가 공통의 추구하는 목적성이 있어서 하나 된 세력이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거죠. 어떤 선입견 때문에 그럽니까? 이런 선입견 때문이에요. 교회다 하면 무조건 착한 사람들, 선한 세력, 그래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세력들. 물론 과거에는 그 관점이 맞았을 때도 있었어요. 초창기 시대에. 그랬을 때도 있었습니다. 순수했던 하느님의 일꾼들이 많았던 시대에, 사욕과 욕망이 그나마도 덜했던 시대에, 그랬을 때는 교회는 선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버지 뜻을 그래도 어떻게 하면 더 이뤄드릴까 하는 사람들이 모였던 공동체요, 세력이 맞아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현실을 몇 %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완전히 아니에요. 완전히. 0%, 1% 아니요. 완전히. 100% 아닙니다. 왜? 제가 왜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하냐? 유럽 메시지를 보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벌써 수년 전에 나는 이 교회에서 열쇠를 되돌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말은 뭡니까? 베드로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열쇠 있죠.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뭐 매일 것이고 땅에서 열면 뭐 하늘에서 열릴 것이다. 이 권한, 그거를 다 되돌려서 가져가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뭘까요? 이제 더 이상 거기 하느님의 영이나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라고 아버지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짓밟아서 버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거기 소수의 착하고 선량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도 하느님을 내가 보고 성당을 다니는 거지 내가 사람을 보고 다니는 건 아니야. 하느님께 찬미 드려야지.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남아있는 성도들 있죠. 그들 때문에 완벽하게 짓밟아서 버리시지는 않는 상태예요. 현재.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변질된 이 교회, 그리고 이 정치권의 세력,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이 정치권의 세력은 공통의 목적성이 있어서 이미 하나 된 세력이라는 것을 올바른 분별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압니다. 이제 다 알아요. 그리고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그렇구나라고 눈이 좀 열리셨을 거예요. 왜냐? 이 교회가 행하는 작태와 이 정치권이 행하는 작태가 수단과 방법이 똑같아요. 이것은 전체주의라는 하나의 공통의 목적성을 통해 하나 된 관계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이 교회가 이 정치권과 무관하지 않고 하나로 결탁됐다는 것을 이미 자료가 차고 넘치는데 여러분이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드루킹 사건을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드루킹 사건에서 다 모든 것이 밝혀졌는데 거기 증거 자료로 내민 것을 보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 70명이 예수회에 가서 선서했다라고 거기 나와요. 둘이 나눈 카톡의 단톡 대화방에. 이 말은 뭐죠? 그런데 그렇게 선서한 사람들만 힘쓰는 주도적 세력으로 역할을 했음을 거기 다 자기네끼리 주고받은 대화에 나와요. 그럼 뭡니까? 아니,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이 왜 굳이 예수회에 가서 선서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우연의 일치로 천주교 신자니까 천주교 신자인데 우연의 일치로 70명이 가서 선서를 했을까요? 그럴까요, 과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결과는요, 인과관계 없이 펼쳐진 결과는 없습니다. 그건 이상한 인간의 논리적이지 않은 뇌피셜에 불과한 거예요. 7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왜 로마 가톨릭에 가서 선서를 했을까? 여기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로마 가톨릭의 예수회와 이 정치권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근거 자료예요. 그럼 이 말은 뭘까요? 이미 이 교회와 정치 세력은 어떤 공통의 목적성이 있어서 하나 돼서 협력하고 동조하는 세력이구나. 이게 거기 김경수라고 하는 사람이 다 자료로 제출한 그 모든 것에서 다 드러난 사실이잖아요. 이런 사실이 명백하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와 정치 세력을 따로 이건 악한 세력, 이 교회는 착한 세력, 이렇게 보는 것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증거에 입각한 진실과 사실에 입각한 사고방식도 아닌 이상한 여러분의 정서 안에서 뇌피셜로 가지고 있는 맞지 않는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교회와 정치 이 세력이 공통의 목적성에 있어서 하나 된 이런 악의 집단이 되어버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는 능력이 이 시대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참된 진실과 사실에 근거해서 이게 선의 세력인지 악의 세력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다. 이 말을 저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 저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나 저 안에 내면의 의미는 그렇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속고 있는 가장 많이 속는 진실이 뭐냐? 교회는 착한 세력. 교회는 선한 세력, 하나님 열심히 떠받들고 믿는 사람들이 수도자요, 사제요, 높은 직함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런 생각을 만약에 여러분이 진실인지를 그거를 보려면 그 증거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진실이려면. 누구나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반대의 증거 자료는 차고 넘쳐요. 제가 지금 말한 세상에서 밝혀진 드루킹 사건만도 그렇고 이 교황이 주장하는 수많은 매일같이 주장해서 말하는 그 모든 나라도 다 성경과 반하는 나라잖아요. 그럼 이게 성경에 반하는 것을 주장한다? 이건 볼 것도 없이 악의 세력이죠. 이렇게 사실과 진실의 근거에서 저게 악이고 이게 선이구나 이렇게 분별하는 지능의 기능을 이미 상실했어요.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분별해라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을 해야 나한테 가까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분별을 못하면 얼마나 많이 속으면 분별하라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실까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건 너무 중요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교회와 정치가 절대 무관한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의구심이 가시면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셔야 돼요. 도대체 정치와 이 종교가 얼마나 많이 연계되어 있는가를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십시오. 그 수많은 증거 자료 중에 하나가 드루킹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죠. 왜? 아니, 악을 선으로 알고 있고 선을 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어요? 그 기준 자체가 틀렸는데. 그렇죠.
그래서 선과 악을 똑바로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위장한다. 사탄의 가장 효율적인 위장은 선의 옷을 입고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멍청한가요? 여러분보다 지력 훨씬 뛰어납니다. 왜? 속여야 되니까. 임무 자체가. 그러면 아니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막 이렇게 생긴 사람은 누가 봐도 아우 저 사람 되게 험악하고 인상 이상하네. 가까이 안 가죠. 경계하죠. 그럼 마귀가 지력이 떨어져서 악을 표현하는데 우락부락하고 누가 봐도 다 악이라고 알 수 있는 이런 표양으로 다가갈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인간을 속여야 되는 게 악의 의무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속을 수밖에 없는 어떤 루트가 있겠죠. 그게 뭐냐? 착한 척 하는 거예요. 제가 맨날 쓰는 표현. 착한 척, 선한 척, 친절한 척, 자비로운 척. 이 척하는 모든 것이 남을 속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착한 척, 선한 척, 아주 친절한 척, 겸손한 척 하기에 가장 좋은 집단이 어딜까요? 그게 교회죠. 왜? 안 그래도 그런 관점으로 보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런 관점으로 이미 보는 고정관념이 박혀 있는데 얼마나 속이기가 편하겠습니까? 아, 그래 정치인이다 그러면 아 정치인은 썩었어 이상해. 이게 이미 있잖아요. 내재화대로. 그러니까 거기는 속이기가 좀 나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는 사람들이 태반이지만 조금만 착한 척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말 몇 마디만 페이스북에 하면 아 훌륭한 법무부 장관이야. 이게 요즘의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그런 정치인에게도 속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기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주 탁월한 마귀의 텃밭이죠. 거기서 모든 역겹고 더러운 마귀가 다 역사할 수 있어요. 너무 쉬워요. 역사하기가. 이미 고정관념으로 사람들 안에 뿌리 박혀 있는 것이 있는데다가 처신하기가 너무 쉬워요. 거룩해 보이는 옷 입죠. 거룩해 보이는 길게 들이는 술과 넓은 통을 입은 이런 옷 입는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사이법 학자들을 위선자라고 채찍질하실 때, 위선자라고 꼬집으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성구갑을 길게 내리고 옷 길게 입고 큰 거 쓰고 십자가도 천천히 긋고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다 그것만 보고 거룩하신 분, 훌륭하신 분, 착하신 분, 하느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선의 옷을 입고 영혼에게 다가가는 게 사탄의 가장 효율적인 위장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자는 자신의 계획을 영혼 또는 전 세계를 위해 좋은 계획인 것처럼 보임으로써 영혼들에 대한 자신의 뜻을 홍보한다. 여러분 홍보한대요. 홍보. 그 한 예로 낙태를 들 수 있다. 자, 여러분 마치 좋은 계획인 것처럼 보이면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 낙태가 좋은 것처럼 보이면서 다가오려면 어떻게 중동질하면 되죠? 여성 인권, 여성도 이제 사회생활을 아주 남자랑 동등하게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어떤 발목을 잡는 것을 하면 안 되지. 혹은 미혼모인데 그들도 권리가 있어. 앞으로 창창한데 낙태를 허용해줘야 그들도 창창한 앞길을 안 막을 수 있잖아. 얼마나 듣기에 그럴듯해 보여요. 그래, 그렇지. 한 번에 사람의 실수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마치 자비로운 것처럼, 엄청 착한 것처럼. 그래, 앞길 찰창한 10몇 살짜리가 애를 낳는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되겠어, 인생이. 얼마나 착하고 자비로워 보입니까? 이런 좋은 계획인 것처럼 선한 옷을 입고 다가와서 낙태 찬성합시다. 다 사람의 인권은 중요한 건데 그 어린 나이에 인생을 망쳐서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 지력 딸리고 무엇을 따라야 될 근거의 기준 없는 사람은 다 그래 그렇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이 논리에 얼마나 어폐가 있는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는 것이 보세요. 좋은 계기처럼 보임으로써 영혼들에 대해서 자신의 뜻을 홍보한대요. 저기 분명히 뭐라고 쓰셨어요? 자신의 뜻.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홍보한다고 써있어요. 저게 키포인트예요. 자신의 뜻을 홍보한다.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자신의 뜻이라는 걸 예를 들면 고위 성직자의 뜻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왜?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럼 여러분 얼마나 이 낙태를 합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앞뒤가 안 맞는 어불성설인지 제가 입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자연보호 엄청 좋아하죠. 자연보호에서 도룡농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이 교회의 주장이에요. 자연보호해야 돼가지고 플라스틱 어떻게 분리수거해야 되고 깡통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뭐 환경적, 친환경적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좋아하는 게 이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연보호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자연을 죽이면 안 된다면서, 그럼 한 인간의 목숨이 태내에 이미 착상되고 안착이 됐는데 한 인간의 목숨이 자연보다도 못합니까? 그럼 그 자연은 그렇게 막 보호에 대해서 도룡뇽도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데 왜 인간은 그렇게 확확 죽여버려도 된다 되는 건 뭐에 근거해서 말하는 걸까요? 그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전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마귀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동조한다는 거예요. 저 마귀의 논리에. 또 여러분, 이 사회가 얼마나 웃긴 사회가 됐냐면 개의 권리도 존중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버린 개 불쌍하고 가여우니까 데려다 기른 사람은 천사처럼 취급하죠. 제가 막 개 버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버린 개, 유기한 개 갖다 기르면 천사, 훌륭한 인격, 인품 훌륭하신 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버린 개의 권리도 그렇게 존중해야 돼서 뭐 요새 뭐 개를 위한 수많은 뭐 애견, 카페, 샵 엄청 많이 생기죠. 그럼 그런 개를 그렇게 존중하는데 태내에 있는 생명은 그 개의 목숨보다도 못한 겁니까? 이건 너무나도 쉬운 논리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논리잖아요. 근데 왜 낙태법은 왜 통과돼야 되고 왜 그게 합법적인 겁니까? 왜 그거를 해야 되는 게 왜 당연하죠?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을 이 마귀는 사람들에게 오해와 혼동을 일으켜가지고 착한 척, 친절한 척, 자비로운 척,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일 것처럼 다가와서는 하느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홍보해서 남에게 착한 척 코스프레로 그거를 받아들이게끔 강요하는 게 마귀의 수법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정신이 똑바로 깨어있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마귀가 주장하는 거에 동조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당연히 하게 돼요. 우리는 아니다? 그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진리 모르면 그 세력에 당연히 동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동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가야죠. 왜? 그 사람이 하느님의 법에 정반대되는 것을 주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친 그 악과 하나 됐으니 지옥 가야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악과 하나 되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거룩한 사랑의 채로 걸러내어 너희 양심을 깨끗이 유지하여라. 그러니까 네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때 기준을 저렇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자신의 뜻을 홍보하는 마귀에게 유혹돼가지고 오르네 그르네 하지 말고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느님께서 가르쳐주신 기준이 있잖아요.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 십계명도 되고 하느님의 뜻도 되고 신적 질서도 돼요. 그 기준으로 걸러내가지고 도대체 이게 하느님이 말씀하신 기준에 부합하냐 안 하냐를 잘 살펴보고 양심에 근거해서 옳다 그르다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 등 어떤 행동을 취하려고 생각할 때 거룩한 사랑의 규범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려라. 그러니까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할 때는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기준, 이 규범 있죠. 이 기준값을 딱 갖다 놓고 그거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말씀은 이렇게 하셨는데 저 사람의 말은 이거에 반하네. 아, 악이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아, 저 사람 이거랑 똑같은 기준으로 말하네. 아, 선의 세력이구나. 이렇게 결정을 해야지만 그래야만 착한 척 다가오는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을 아버지께서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가르쳐 주신 거는 31일날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나 다른 관점의 나라에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정할 때 자기도 모르게 자아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일평생을 자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는 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안 되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등산을 가는데 길이 없어요. 그럼 맨 처음에는 그 등산을 가기가 참 힘들겠지만 그 길 없는 산을 10년을 반복한다라고 생각해보죠. 그럼 내가 가는 그 발자국이 길이 됩니다. 10년 후면.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고방식도 50년, 60년을 자아에 맹종하는 사고방식으로 살았어요. 그럼 이 신적 질서에 근거한 사고방식은 맹지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길 없는 등산 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럼 처음에는 고단하고 힘들겠으나
그것을 인내하고 꿋꿋이 견디면서 자꾸 그 방식을 따르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에 등산로가 쫙 생기듯이 당연히 나의 사고방식과 정신에도 새로운 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진실이니까 낙담하시기보다는 그 진실에 근거하여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해에는 그런 딸을 근거에 기준한 정신이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